누군가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과 교회와 가정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을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패러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지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비로소 장성한 후에는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역할에 맞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또 행복한 가족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주 한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고 있는데, 혹여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신다면, 또 혹여나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또 이 명절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에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정의 행복,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가족과 가정의 모습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금년 명절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지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으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문을 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게도 성경의 단어들의 표현은 과거형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이어진 것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표현을 가리켜 카오스, 혼돈, 무질서,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자연의 만물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속에서도 특별히 사람만큼은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계시는데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경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셔요. 루아흐.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다르게 사람의 모습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첫 번째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처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깨닫는 은혜는 바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의 가정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였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창조하셨던 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단순하게 동산만을 그렇게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에덴을 회복해 갈 거냐, 이게 신앙의 큰 관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으로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건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완벽했고 풍성하였습니다. 사방에는 강물이 흐르고 나무에는 온갖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의 낙원, 환희의 동산, 낙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아담과 하와는 육신도 영혼도 만족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한 가정을 그곳에서 살게 하신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축복이고 당연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완전한 행복과 이 풍요로운 축복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이것을 가리켜 신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죄의 대가라고 그래. 근데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 처음 출발점,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불순종은 그럼 뭐냐?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분리라고 그래.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귀중한 에덴의 낙원을 상실한 이 죄의 대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과연 어떤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여러분, 단순히 삶의 거처를 상실하는 것만 아니라 실상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행복을, 환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의 쾌락은 깊이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참된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도 갈등과 분열과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과 갈등과 단절이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특별히 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담이 아내 하와가 처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셨을 때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외로웠던 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를 보면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합니다.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라권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단절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잘못이 아내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의 원수처럼 여기더니 급기야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에 일어나게 되는 비극 중에 비극이 이 아담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언제나 먹을 것과 쉴 곳이 풍성했던 축복의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전쟁이 없던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던 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동산이었던 에덴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 성경은 창세기 아담의 사건, 또 이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어지기까지 하나님 가정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간의 행복 조건 3가지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삶의 근원이 되시는,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반드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해지시기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삶의 주변 환경이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져 있어야 행복하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그냥 이런 일들이 터지고 환경이 막 어수선해, 막 요란스러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걱정과 염려거리가 그냥 이어서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해. 내 삶의 환경이 고요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어떤 일들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근간이 고요하게 평화롭게 하늘 은혜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반드시 존경과 대화의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행복하대. 단순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영적인 파트너로 존재하고 그런 대화와 그런 존중감, 존경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영적인 파트너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에덴 동산에 축제가 있는 우리 가정, 정말 페스티벌, 기쁨과 환희가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완벽한 풍요로움이 우리 가정 되기를, 이 소망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꼭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시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됨의 공동체, 이게 살아나야 돼. 우리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 곧 부모를 떠나는 작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과의 공간적인 이별, 여러분 육체적인 떨어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의견을 무시해도 좋다, 홀로 서겠다, 그런 의미 아니고, 이제부터는 한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책임감 있는, 그리고 성숙한 남편이 되고 성숙한 가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 이게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너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 만나서 환경도 다르고 지식과 수준, 취미, 생김새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을 통하여, 여러분, 독립된 가정, 영적인 가정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같이 하실까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가정. 아멘.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용납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유일한 자리가 바로 가정이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누군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용납될 수가 있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곳, 바로 거기가 가족이고 거기가 가정인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가정, 실수도 잘못도 숨기거나 은폐되지 않는 곳,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 그래서 가정 바깥에서 받은 상처들은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런데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들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는 세상 어디에서도 치료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한 장애인 여성의 고백이 늘 이렇게 마음에 잘 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여성이에요. 내가 가정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대.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사랑도 발견하지만 대부분은 멸시, 천대, 그런 눈빛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견딜 수가 없대.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나를 더 이상 장애자로 보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딸로, 그냥 사랑하는 가족으로 나를 받아준대.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끄러움이 있어도, 아무리 여자감이 있어도 그 집에 돌아오면, 그 집 안에 돌아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벌거벗었다고 할지라도 이 가족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은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집을 가꿔야 된다. 이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 제가 가끔 원종 시장회를 이렇게 구경을 가요. 진짜 구경을 가요. 저는 시장 분들이 막 치열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막 목이 걸걸걸걸 해가지고는 막 그 시장에 뭐 있다, 또 뭐 특별히 그 배추 이렇게 널어놓고 계신 데 가면은 그 한 단 뭐 몇만 원도 아니야. 200원, 300원, 또 얼마 안 되는 거 이렇게 펼쳐놓고 그 작은 손과 발에 주름이 가득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그 한겨울이든 한낮이든 그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추위 속에서도 덜덜덜덜 그러시면서 거기에 앉아서 그거 이렇게 파시려고, 저는 그런 생존하고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또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그날 장에 한 대여섯 분이 오셨더라고. 그 제가 가서 그분들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심지어는 얼굴이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우리 목사님이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 전혀 못 알아봤대. 우와, 우리 목사님 이러시니까.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요, 나보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도 외적인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고, 또 외적인 모습이 약하고, 또 때로는 뭐 잘 나가는 때도 있지만 또 어쩌다가 또 가난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꽃보다 더 아름답게 화장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어나는 이 주름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떨어지는 기력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쩌다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요. 우리의 정신도 자꾸만 그렇게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따뜻한 손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거기서 또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에덴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에덴을 여러분 정말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영국의 콕스 감독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번성하고 오래도록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가정의 저택을 방문했는데 거실 한 중앙에 다음과 같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받으시는 가정을,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을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그런 가정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그 가정에 아주 가훈처럼 그냥 그렇게 액자가 걸려 있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액자 밑에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대가 서기 1558년. 그러니까 서기 1558년에 그 가문의 믿음의 어른이 이 문구를 그 가정 속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400년이 넘는 동안 이 문구가 거실 속에서 그 오랜 세월 흘러오는 동안에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문구를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 믿음에 여러분 정말 가훈처럼 지켜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체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에덴의 동산, 에덴의 축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지교회를 에덴의 교회로 그렇게 가꾸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